읽겠습니다. 3장 1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자, 3장 파송장인데요. 3장 1절부터 읽습니다.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고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로 보내는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내는 것이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네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네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네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 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 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하였으되 네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같이 하였으니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하시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여기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에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더라.
주인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서 내가 근심하고 불안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이에 내가 베라벨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및 7일을 지내니라.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는 이스라엘 족속 하숫군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이르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을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의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피값을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네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리.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네 영혼을 보존하리라.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들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하시고 내가 일어나 들로 나아가니 여호와의 영광이 거기에 머물렀는데 내가 전에 그발 강가에서 보던 영광과 같은지라. 내가 곧 엎드리니 주의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고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네 집에 들어가 문을 닫으라. 너 인자야 보라 네가 네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 매리니 네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내가 네 혀를 네 입천장에 붙게 하여 네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어하는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소명장 파송장 오늘인데요. 소명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 거기서 17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하나님 직접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게 하고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이 선지자죠. 선지자. 주의 종들은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입이 되어서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받아 자기가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인데 이게 보통 이게 어려운 일이죠. 평화시대에 더 잘 살 겁니다. 이런 말 해주면 다 좋아하지만은 뭐 다 겉보기에는 안전한데 당신은 아주 성공할 겁니다. 이러면 좋지만 누가 당신 망할 것입니다. 이 재산 믿지 말고 망할 일을 겪을 테니까 조심하십시오. 이걸 누가 듣겠습니까? 여러분 전하고 싶겠습니까? 친구가 지금 겉보기에 나보다 잘 되는데 가서 당신은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고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친구니까 어렵고 또 그 말의 결과가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잖아요. 사람의 말도 이루어지는데 하물며 하나님 말씀한 거면 경고에 따른 재앙이 반드시 있는 거죠. 내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이 선지자라는 사명이 이렇게 어려운 겁니다. 에스겔이 특별히 이제 그런 그 고난을 많이 겪는데, 자, 그래서 첫째는 중요한 것은 거기 보니까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그랬어요. 자, 그래서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먹어야 된다. 그냥 듣는 것을 끝나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이 되면 먹어야 되고 배를 채우고 창자까지 내려가도록 하라. 왜냐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죠. 그래서 1절에도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 마리를 먹고 가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는 거다 이거죠. 예, 오늘 정보 시대잖아요. 정보를 우리가 정보 누가 정보를 가지고 있냐 이게 세상을 움직이거든요. 예? 정보 있는 사람이 지금 왕입니다. 대통령도 정보 없죠. 정보 있는 사람이 세상을 흔드는 거예요. 그죠? 고발하죠. 그거 가지고 자, 옛날에는 지식을 추구하는 뭐 교수들에게만 있지만 학생이 다 가지고 있어요.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걸로 다 가지고 있어. 이 정보의 공유 시대 아닙니까? 좋은 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가짜 정보가 너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가 이제는 아주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잖아요. 가짜 뉴스, 서로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야당은 저에게 너희들은 가짜 뉴스 전파자. 또 여당에게 너희들은 가짜 뉴스 생산자. 이러니까 무슨 정보가 정말인지 모르는 거죠. 아주 이런 혼란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시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라. 그래서 거기 아주 3절에도 내가 네게 주는, 그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는 말씀을 받아 먹으라는 거죠. 아멘. 왜냐하면은 계속 중요한 게 내가 네게 내 말을 부었다 그랬어요. 네 말이 아니고 내 말을 부었다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소서 우리 듣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잘못되면은 선지자도 늘 말하던 사람이니까 자기 말인지 하나님 말씀인지 모르고 자기 전한다면 그 거짓 선지자들이죠. 열왕기상 22장에는 시드기야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뿔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예언이 임했다.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 정말 하나님이 세운 미가야를 고발합니다. 나라의 재앙을 예고하는 저 선지자는 왕이여 처단하소서 하고 오히려 그 직업 선지자가 그 하나님 세우지 않은 직업 선지자가 오히려 진짜 선지자를 고발합니다. 자, 그러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첫째 전제는 뭡니까? 선지자도 우리도 아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 말씀하신다. 이게 첫째 열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안 열리니까 교회 가서 목사님 말씀 듣고 오자. 오늘도 성경 필사할 때도 여러분 있을 때 그냥 이게 성경이니까 그냥 내가 필사한다. 오늘 이게 본문이다. 그러지 마시고 오늘 이게 내가 스케줄 어저께도 드렸지만 이게 오늘 요한복음 이제 마가복음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다 하고 쓰면서도 주여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쓰면서 듣기를 원하고 들으면서 내가 적고 손으로 적고 입으로 말하고 마음으로 적습니다 하고 그럼 4동작 5동작이니까 이 필사가 그렇게 능력 있는 거죠. 말씀이 막 자기 가슴에 이렇게 새겨지는 거죠. 그러나 이게 본문이니까 그냥 오늘 교회에서 이거 줬어. 그래서 그걸 베끼고 있으면 베끼는 것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수준이 아닐 줄 압니다. 시끄러워. 하나님의 자, 그래서 이것도 똑같지요. 적던 듣던 하여튼 중요한 것은 첫째 전제는 하나님 말씀하신다 그러죠. 말씀하신다. 묵상의 첫 원리도 뭐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하신다 이게. 이 아침에 말씀 중요한 것도 시간이에요. 어제 말씀하는 건 어제도 끝났어요. 오늘 말씀하신다. 이게 열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항상 말하니까 그냥 어머니다 자녀들에게 상황도 모르고 부모가 준다고 그러면 그거는 어제의 말씀일지 몰라요. 오늘은 얘가 학교에서 힘든 일을 당해가지고 정말 위로가 필요한 데다가 그냥 부모가 야단을 치면서 거기다 또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면 애가 황당한 거죠. 이게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문가 아니라 선지자가요 늘 하던 거니까 상대방에 대한 상황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을 꼭 줘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우리 기도도 안 하고. 그럼 그게 똑같은 하나님의 있는 말씀에도 그 사람을 살리는 말씀에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씀이 될 수도 있죠. 지금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경고를 하면 그건 맞는 말씀이 아니죠. 그 레마가 있는 거죠. 레마. 그 상황에 지금 주시는 말씀. 그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건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이거 다 로고스. 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 같은 심정이 살아요. 여러분, 당신을 잃으면은 당신은 죽는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죽으려고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격려하시고 응원하시고 7,000명을 도왔다. 그리고 일으켜줘야죠. 이게 중요해. 이게 잘못하면 우리가 그릇 가루가 하기도 합니다. 부부끼리도 자기 영성으로 남편 부인 사정도 모르고 남편이 그냥 자기는 뜨거우니까 뜨거운 걸 확 줘요. 이 사람은 지금 얼마나 지금
아주 냉장고가 되어 있는데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주신 대로 전하는 것도,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할 때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해야죠. 아멘.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상대방이 맞는 말이에요. 당신 이러면 큰일 나. 그 맞는 말이도 큰일 나게 내가 지금 내 자신으로 너무 큰일 나가지고 쩔쩔매고 있는데, 근데도 더 위에서 큰일 나. 그럼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참 말씀 전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상황이 다 다르네. 얼굴이 다르고 다 다르죠. 이분의 지금 무드하고 이분의 성격이 달라요. 강한 자에는 더 강하도록 동료에서 세우고, 약한 자는 우리가 부추기고 계속 격려해서 일으켜야 되는데, 약한 자에게 강한 말씀 줘봐요. 그대로 무너집니다. 강한 자에게 약한 말씀 줘봐요. 이 사람 안 받습니다. 못 받는 거죠. 나하고 너무 관계없는 말을 주니까. 다 달라서 정말 말씀은 한 말씀인데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이 여기도 지금 듣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소서. 저도 전제가 그래서 서는 거죠. 제 말을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듣겠어요?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하신다, 말씀을 하신다,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받는 게 먼저입니다. 받는 게. 받을 자세가 돼야 되고, 그 받아가지고 거기 보니까 꿀같이 달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창작까지 적은데 그것은 이제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의 두렵잖아요. 이게 앞에서도 나오지만 그 두루마리 전으로 가득한 말씀이 2장 9절에도 어저께 나왔죠. 그 말씀들이 그 10절에 2장 10절에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래. 그러니 그거 전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사람 이름 전하고 싶지 않죠. 그게 하나님의 종이니까 전해야 되는데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꿀기가 달려 그 말씀을 전하는 자의 그 사명으로 잠시라도 기쁨이 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대행자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때 그것이 상대방에게 재앙의 말이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재앙은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 나를 들었었다. 여러분 감격이 있잖아요. 나를 많은 사람보다 택해서 우리 가정에서 먼저 구원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모든 가족의 성원들을 다 구원하실 것이다. 뭐 기쁨이 충만한 거죠. 그러면서 그 은혜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 사명을 이루어서 가정을, 지역을 정말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 보니까 두루마리인데 내가 이른 말, 내 말.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거기 또 그게 반복되지요. 10절에도 한번 읽읍시다. 10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그랬잖아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순서야 귀로 듣고 마음으로 받는 건데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마음으로 받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귀로 만든 게 아니라 마음으로 받고 마음으로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보통 말은 그냥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면 돼요. 그냥 저장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 그것이 우리의 마음까지 임하도록 여러분이 사모하고, 그것을 여기도 나왔지만요, 아주 뭐 구체적으로 아이들이 음식 받아 먹을 때 여러분 이유식 할 때 쉽지 않더라요. 애들이 딱딱한 거 줘봐요, 안 먹어요. 우유 달라고 그러고 떼쓰고 혀 내밀고 안 먹습니다. 이게 똑같아요. 애들 보면. 그런 거죠. 자기가 못 먹을 거니까 그냥 불편하죠. 이게 딱딱하고 이도 없는데 씹으라니까 그냥 싫은 표정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그 다음에 내 뱃속에 넣으며 네 창자를 채우라. 그런 의지가 있어야지. 입에다 물고만 가만히 있어. 그리고 부모가 갔는데 토해버려. 애들 영악한 애들은 그러잖아요. 약 주면 엄마가 줬죠? 지금 감기약 먹었는데 세니까 안 볼 때 싹 버려버리죠. 어른은 안 그렇습니까? 교회에서는 예배실에서 듣는 것 같아요. 나가면 다 놓고 가요. 의자에다 다 놓고 가요. 그 말씀 다. 영적으로 보세요. 듣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들어서 그냥 귀로만 있다가 그냥 흘려버린 사람이 있고, 정말은 뭐예요? 좋은 땅에 심겨서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60배 결실을 이루는 자다. 요게 되죠, 우리가. 요게 진짜 성도고, 요게 모든 성도가 돼야 되죠. 깨닫기는커녕 벌써 어떤 말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표현에 시험이 들어가지고
벌써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요. 벌써 그때부터 자.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그렇지 않나요? 참 그래서 참 어려운 겁니다. 전한 사람들은 듣는 사람 더 어렵죠. 전한 사람 하나님하고 씨름하고 하나님 믿고 나가지만 온 사람 너무 준비가 안 됐잖아요. 막 일하다가 막 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일하다 왔었는데 잘 되라는 말 안 하고 그러다 큰일 납니다라는 말만 계속 들으니 거기서 잘 되라는 말이 있는데 어려운 거죠. 그렇게 교회 괜히 왔다. 막 그러면서 이제 속에서 이제 자기 싸우는 거죠. 영적으로. 자, 그래서 첫째는 들어야 되는데 그 4절에도 또 강조해죠.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가서 누구 말? 내 말로 그들에게 보이라 하세요.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안 듣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까지 배려하냐면 이방인, 외국어, 자기가 그 에스겔이 못 쓰는 다른 언어를 하는 족속에게 보내지 않냐고 이스라엘, 자기 족속에게 보낸다고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 배려하는 거예요. 다 배려합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 받으면 막 부인이 걱정해. 우리 남편은 선교사로 간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하나님이 챙겨 보내고 하나님이 알아서 보내지 뭐 준비도 안 하는 사람, 건강도 안 하는 사람 보내나요? 제일 중요한 건 순종입니다. 아멘. 그렇죠. 아무리 건강해도 자기 가겠다고 하는데 순종을 안 해. 평생 못 갑니다. 순종하면 불건강해가지고 건강한 사람이 못 가는 것을 불건강한 사람이 건강해서 쓰임받다 옵니다. 자, 이래 하던 하나님의 배려가 있는 것인데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또 하나님 챙깁니까? 8절 9절 보세요. 8절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네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네 이마를 굳게 했다. 심지어까지 금강석같이 했고 그렇게 했다고 했어요. 걱정할 게 하나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 민족들은 정말 아멜렉 족속인데 큰데요. 크면 뭐 하나님보다 큽니까? 나는 체격이 작은데 그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겨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죠. 큰 사람이 큰 사람이 이겨야 아무도 주의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 원래 잘하던 사람 자선 잘했네. 감동이 없어요. 못하는 사람이 가서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이 강하게 쓰니까 소년 다윗이라도 적장을 이기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줄 믿습니다. 다윗도 영광 돌리죠. 하나님이 내게 한 게 아니네.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다. 골리앗은 하나님이 쳐서 이겼습니다. 형들처럼 형들이 이겼으면 자기 뽐낼 거예요. 우리가 무력으로 이겼다고. 사울도 그런데 다윗은 안 그렇지. 하나님 절대로 의지하니까 손이라도 쓰임받고 하나님 영광 받는 거죠. 자, 그렇게 하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또 주님이 챙기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며 마지막에 9절 마지막에 그들의 얼굴을 무수하지 말라. 왜냐면 네가 내 얼굴로 간다 이거잖아요. 넌 나중에 얼굴이 없잖아. 친구에 가서 그 어려운 말을 전한다는 게 자기 동족에게 재앙의 말을 힘듭니다. 저는 안 가겠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을 받은 사람은요, 다 모세로부터 아브라함부터 다 첫 번에 다 안 간다고 해요. 왜냐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그러나 이제 순복하니까 하나님이 아론도 붙이시고 능력도 주시고 내 기질을 바꿔서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돼요. 그러면 정말 작은 자가 큰 자를 이기고요. 미련한 자가 세상에 가장 똑똑한 자를 하나님 앞으로 또 붙이고요. 가장 천한 자가 가장 존귀한 자를 존귀한 자들이 건지지 못한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께 인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세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돼서 여기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 근심, 말씀을 재앙의 말을 전하는 건 근심입니다. 그죠? 영적 근심,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하나님 하신다고 해서 다 노프라블럼, 노 컴플레인 아니죠. 근심은 계속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데도 어떻습니까? 분한 마음, 그들의 죄에 대해서 분한 마음. 그렇지. 왜 동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 재앙을 받나? 그에 대한 분한 마음을
하나님의 사명자를 갖는 거죠. 이게 분한 마음이죠. 의에 대한, 불의에 대한 그 거룩한 분노죠. 예. 그럴 때도 어떻습니까? 그 무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 나오지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더라. 내 무드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나님이 감동, 감동, 충만을 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가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파수꾼 얘기만 좀 하고 끝내겠습니다. 17절이니까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운다. 그 여호와의 증인데 파수꾼 잡지, 파수꾼. 얼마나 좋은 말이니까 성루에서 가장 적의 동태를 살펴보는 데서 깨어서 지키고 그 적의 동태에 대해서 빨리 성 안에 있는 자는 사람들, 그 파수꾼을 믿고 이제 안전하게 거한다고 지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알려야지. 이게 선지자의 삶입니다. 다자도 난 살 수 없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중국 기도자요. 새벽 기도 일꾼들이에요. 성도들 다 힘들고 다 출근해. 나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지역에 난 파수꾼이야. 아멘. 그런 각오로 가시면 하나님이 건강도 챙겨주고 말씀도 주시고 그렇죠. 내 이상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그렇지 않고 하면은 파수꾼이 잡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 다 죽는 겁니다. 그게 목사요. 또 여러분 중직자죠. 다 자도 나는 못 잔다. 내가 회사 일이 바빠도 내가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출근한다. 이런 비상한 각오가 있을 때 하나님 회사 일로도 하나님의 나가는 일을 우리가 놓치지 않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분명히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회사에서 기회 줘 시간 좀 나 교회 가서 기도한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회사 일도 자녀의 일도 너의 은퇴 이후의 일도 자녀의 장래도 다 챙겨주십니다. 아멘. 그럼 자기가 챙기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줘봐요. 보세요. 여러분 가뭄에 우리 드라우트 시즌에 우리 스프링클 켜놓죠. 그대로 또 조금 팔았다가 그대로 또 이제 누래져요. 하나님이 보슬 비례도 비만 잠깐 줘봐요. 시퍼렇게 올라옵니다. 하나님 조금만 줘도 내가 평생 한 것보다 더 커요. 이것에 눈이 뜨지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세계죠. 내가 평생 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잠깐 내게 해준 게 내 평생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다면 어떡합니까? 그는 전능자예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다 주십니다. 너는 나의 대행자라. 그래서 거기서 보니까 거기서 제가 눈에 탁 끌리는 거 뭐니까 17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이거죠. 나를 대신하여. 저도 여기 있을 때 그래요. 주님이 있을 자리지요. 주님의 백성들인데 주님의 자녀들인데 나를 대신해서 너가 서서 열방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세워서 아직도 헌신하지 못하는 남편에게 말하게 하고 또 형제들과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그 악인에게 선인에게 네가 전하지 않아요. 그 악으로 죽으면 그들은 그 악으로 죽겠지만 전하지 않아 깨우치지 않아 그들이 죽은 것은 그 피를 네게서 또 찾겠다고 했잖아요. 이게 선지자 자매 이게 그러니까 목숨 걸으라는 거죠. 너는. 그 족속을 위해서 내가 세웠으니까 너는 생명을 바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주리라. 그 내게 자기 형편대로 이건 힘든 말이야. 상대방 듣기 싫으니까 안전해. 그 피를 그들은 자기의 죄로 죽지만 그들의 피를 안전한 내게도 찾는다. 이게 심각한 거죠. 말씀을 듣는다는 게 첫째 사명이지만 들으면 전하게 돼 있고요. 생명이 있잖아요. 나누게 돼 있고요. 그것이 예언이라면 그것을 선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의 말씀이니까요. 그것이요. 그러나 의인도 전하요. 의인도 악인 의인 다 있어요. 예외가 없지. 하나님 말씀. 의인은 말씀이 필요 없나요? 더 필요하죠. 왜냐하면 그 사람도 지금은 의이지만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그러면 그것도 용서받은 죄인이지 의인은 지금이 의인이지 장래 의인이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 전에이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이 성령에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악에 빠질 그 상황에서 빨리 건져내서 살려야 되는 자기가 그 피를 그가 지금은 의이지만 악한 일을 해서 내가 깨우치지 않아 그가
그 죄의 대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내게도 전하지 않은 내게도 그 피를 폐기하라고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전했으니까 21절에처럼 너도 내 영혼이 보존되리라. 악인뿐만 아니라 의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27절의 말씀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27절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네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입니다. 듣고 안다고는 내 책임이 아닙니다. 난 전하는 책임이에요. 근데 어떻게 전하냐? 주님이 말씀하듯 전해야죠. 그 영혼을 사랑하고 그 민족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사랑하듯 전해야 되는데 그냥 기질대로 확 전해서 상대방이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인데 선지자 인격이 못 믿어지고 선지자의 지금 태도가 자기가 못맞다 해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건 내가 주의해야죠. 내가 주의해야죠. 그것도 그분이 알아서 할 거지만은 그래서 우리는 전하는 자인데 전하는 자의 인격이잖아요.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인격이 안 돼 있으면 그 말은 옳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이 싫어서 그 말씀은 안 듣겠습니다. 이게 현실이잖아요. 그게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게 정말 본이 되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때 뭐 10마디가 안 해도 말씀을 하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 말씀하세요. 요즘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지금 받고 있는지 제게 말씀하세요. 이 가정에도 영적 권위가 살아나야 됩니다. 부부끼리도 영적 권위가 있어야 돼요. 여보 요즘 묵상하는데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 아니야. 당신에게도 있지만은 애들한테 무슨 말씀이 있어요. 그 영적으로 서로 세워주고 영적으로 같이 나눠갈 때 하나님 앞에서 상을 같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상대방이 무섭고 안 들어도 어떻습니까? 내가 너와 말할 때 네 입이 열린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소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다 돌로 치려 할지라도 하나님이 스데반의 죽음의 현장에 같이 한 것처럼 주께서 도우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은 자요, 맡은 자요, 전하는 자로 주님을 이 땅에 증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상의 말은 너무 많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한 때니 세상 말은 이제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세상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참 판정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나로 인하여 모두가 구원을 받고 우리로 인하여 열방과 세계까지 주님 앞에 나아가게 이 아침에 나온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귀를 복되게 하시고 입이 또한 하나님의 입이 되어 쓰임받을 때에 우리가 먼저 그 말씀을 지켜 참자가 되어서 정말 성령의 파수꾼을 세워 그 성 안의 사람들이 안전한 것처럼 미련한 파수꾼이 아니라 경수하는 파수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그 세상 모든 일보다 좀 사모하는 종들로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진리와 평강이 이 아침에 나온 종들 위에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